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돌보심과 세밀한 손길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이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새롭게 지음받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상임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과 은총의 손길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주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이 시간도 가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만 지나면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고, 금년 광복절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광복절이 됩니다. 광복절을 앞둔 주일, 오늘 우리는 광복 기념주일을 지키며 캄캄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의 은혜, 광복 해방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지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해방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과 감동과 감격을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에서 시인은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그들이 느꼈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도 갖게 합니다.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면 그들의 상황은 어땠느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른 뼈 골짜기에 뼈다귀들만 있는 이제 죽음의 현실 같은 게 그들의 상황이었고, 달리 말한다면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이 이 해방의 사건을 통하여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더 고되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너무나
더딘 것 같아서 점점 어두워져 가기에 더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복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에 띄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은밀한 중에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오늘 광복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골방에서 드러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골방에서 드러난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즉 홀로 있을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진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진짜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더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게 내가 은밀하게 하는 그 순종의 삶,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헌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좋은 일을 할 때 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게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 대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었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기 쉬운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안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만물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세요. 양 한 마리가 우리를 떠났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산을 넘고 들을 헤매면서 결국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고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린 아들, 그 탕자, 아들의 자격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아주고 다시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 3가지를 언급하시면서 참 신앙의 모습을 교훈하시는데 그 3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는 구제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금식하는 생활이었어요. 이 3가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면서 그 교훈 중간중간에 마치 후렴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숨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마치 숨어 계셔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하나님은 비밀리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이 말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대 앞이 아니라 전면에서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막 뒤에서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다, 은밀히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특별히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도 다 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은 것도 다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실 때가 많은 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은밀한 중에 계세요. 마치 무대 뒤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냐면요, 뒤에 계시지 말고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지 않고 드러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분이라 보이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즉각 우리가 기대할 때 바로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는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사무엘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마치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걸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좋은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구와 기대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평가, 우리의 관점에 그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세상보다 크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것을 아시고 보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중요한 세 가지 종교행위,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가운데 첫 번째 구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구제 혹은 자선 혹은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 이것은 특정하게 여유 있는 사람만, 물질이 풍부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게 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삶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 가운데 가장 쉬운 길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고 돕는 거예요. 이 물질을 나누는 구제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 그게 이렇게 그들에게 중요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죄는 하나님과 그들의 사귐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음을 내가 인지하게 되면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제물들이 성경에 많이 규정이 되어 있죠. 내가 그 제물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어떤 죄냐 하면 실수로 범한 죄,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만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알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내가 고의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나 고의로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때 선행이 필요한 걸 가르칩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이 돕는 이 행위를 많이 해.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고의로 내가 알고 지은 죄를 상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용서받는 수단이에요. 내가 나의 의를 이루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게 구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구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떨 때 돕고 나누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모습은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 열리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돼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 세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그동안은 그렇게 움켜잡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내 마음에 다 글로 가 있던 물질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공궁에 처할 때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다 처해봤다. 그런데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내가 자족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눈뜬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는 물질이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짓눌리지 않고요. 물질이 많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범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데 어떤 눈이 띄어지게 되냐 하면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을 향하던 우리의 눈이 어려운 사람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죄의 가장 본질적인 습성은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내 생각만, 나의 유익만. 이 자기중심성이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이웃이 보여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움켜잡았던 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내가 물질적인 삶에서의 자족함을 알게 되고 내 눈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선행하고 구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나의 것을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가 구제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몇 가지 교훈을 들려주세요. 먼저는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먼저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면을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배우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 연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라는 연기자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자기를 역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배역을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처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약점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위선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좋게 변화돼야 되는데, 좋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좋게 변화는 되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 거룩한 존재는 되기를 원치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위선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에 이끌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고 두 번째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나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할 때, 물질을 나눠주는 것 같은, 구제하는 것 같은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려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생겨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알려지지 않게 하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나 자신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제를 할 땐 뒤로 돌아서서 구제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뒤로 돌아서서 구제하라 그러느냐? 구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돌아서서 하고 마주보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누구에게 구제받는 걸 알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냐? 내가 누구에게 구제하는 걸 알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질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나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뒤로 돌아서서 구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남을 돕는다든지 이게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감이 찾아오게 돼요. 이건 참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하면 내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게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합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동기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때로 여유가 있어서 많은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제를 할 수 있는 것, 그 동기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래.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동기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선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섬기면서 보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더 많이 베풀고 나눌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제도 다른 선행도 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려워도 행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누지 못합니다. 아니,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 신발 가게를 운영했어요. 신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가 평생 동안 수십 년 장사를 했는데 그 수십 년 장사를 하면서 그가 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신발이 없는 사람에게 신발을 나눠줬는데 그것을 대충 세보니까 한 3,000켤레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동기에서 그 신발을 나눠주게 됐느냐, 그 계기가 있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인데 눈이 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눈 위를 신발도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 일이니까 그런 사람이 아마 있었겠죠. 자, 그 사람을 보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이 신발 가게를 해서 우리 가족을 보살피고 나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발 가게를 하신 것은 저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신발을 나눠주라고 나에게 신발 가게를 하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신발을 주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시인이 자기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참 행복하다 하는 것을 그의 시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분의 표현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더 예쁘고 사랑스럽다. 내 안에 숨어 있는 천사가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나 보다. 그래서 나는 모습도 사연도 다양한 세상 모든 사람을 애인으로 삼기로 했다. 갑자기 애인이 많아지니 황홀하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사랑하는 대상이 많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점점 많아지십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상이 점점 더 많아지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일수록, 선한 일일수록 더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히 선한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하시고, 늘 거룩하게 하시고, 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